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 무한대로 베풀어 주시고 세밀한 말씀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사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 주님께 무한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밀하게 말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21장 24절 펼쳐볼까요?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주일 예배가 아니니 좀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해진 시간이 없거든요. 찾으셨겠죠? 누가복음 21장 24절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날에 펼쳐질 여러 역사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4절만 읽으면 잘 모를 수 있으니 제가 또 다뤄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냥 훑고 지나갈게요.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결국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아니고요.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러면서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아멘. 말씀하고 계시죠. 이 날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날이에요. 이 순교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운동을 펼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감당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순교도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대거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러한 순교의 때가 들이닥치기 이전에 수많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을 영접시켜야 돼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에 대거 순교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메시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순교당한 영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하늘의 예루살렘 안에 있는 아빠 아버지의 보좌 밑에 제단 밑에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네들이 신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순교를 당했는데 우리 원수들 해결해 주셔야죠. 원수 갚아 주셔야죠.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너희들 형제들 가운데 순교의 수가 아직 차지 않았다. 순교할 사람이 복음 때문에 우리 예수와 때문에 순교당할 유대인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에 1년, 2년, 3년, 5년 이 안에 이러한 순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통합의 운동이 일어나는 시간표죠. 적그리스도의 아들이 출현하기 직전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24절 말씀처럼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하는 언약이 성취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우리 주 예수와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4절에 칼날의 죽임을 당하는 수많은 인생들은 바로 이 백성, 그리스도를 모신 유대인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지금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낮아요. 높지 않아요. 고작 2%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때가 올 것인데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생각을 좀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메시지, 이 캐리그마 메시지 들으면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흐레마 강력하게 여러분 중심에 꽂혀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게 흐레마 하나님의 말씀인데 흐레마가
지속적으로 체험이 되어져야만 언약 성취의 맛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있는데 왜 이러한 영, 저러한 영들에 많이 속을까요? 설령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건강하게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마저도 속는데 이 언약의 가치를 발견한 우리도 잘 속는데 총체적인 언약화와 현장화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은 얼마나 잘 속겠어요? 얼마나 제대로 속겠습니까? 보지 않아도 뻔하잖아요. 지금은 움직임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정치도, 경제도, 종교도, 금융도 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통합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성경대로 이 현실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통합운동이 일어나는 이러한 영적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현실화 속에서 나는 무엇을 믿을 것이고 나는 무엇대로 실천할 것이고 나는 무엇대로 순종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최종적으로 남을 자들이 되고 그들이 진정한 이기는 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언약적인 관점 속에서 제대로 깨닫고 믿고 있어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모든 자의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다시피 그래서 제가 노력하는 거예요. 안팎으로 노력 안 할 수 없죠. 애를 쓰라고 하셨으니까. 누군가는 뿌려야 되잖아요. 앞장서서 선포해야 되잖아요.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온전한 것을 부어주신 이후에 백성들에게 그 성취함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 저를 제대로 침노 못하시는 분들은 참 안타까워요. 좋은 말로 안타까워요. 좀 부정적인 말로 여러분 스스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되도록이면 아주 은혜스럽게 메시지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 구약의 말씀을 다뤄볼까요? 손을 빨리 움직이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세아로 넘어갈게요. 호세아 7장. 호세아 7장 9, 10절. 우리 단이 열심히 찾고 있을 거예요. 호세아 7장 9, 10절. 이스라엘의 심판의 메시지인데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구약의 예언서들은요. 1차적 관점은 당장에 성취될 이제 과거에 이미 성취된 메시지를 주시는 거고요. 2차적인 관점은 우리 주 예수와 재림하시기 직전에 펼쳐질 역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예언의 말씀이 한 번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언 속에 진짜 마지막 시대에 성취될 메시지도 있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저번에 제가 전달했지만 왜 블레셋, 우리말로 블레셋이고 영어로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은 그들의 영적인 후손으로서 다 믹싱 됐어요. 아랍 쪽 속으로 다 혼혈이 됐죠. 여튼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나니야, 자꾸 그 말 쓰면 차단시킬 거예요. 말씀에 집중,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호세아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할 것인데, 마지막 시대에 성취될 제대로 된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내용을 놓치고 있으면 안타깝지만 나의 손해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잘 섭취해야 됩니다. 언약적인 한을 품고 섭취해야만 합니다. 그게 한이 되어야 해요. 언약적인 한이 없으면 다른 사람 살리기 힘들어요. 원색적인 복음에 꽂혀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 제대로 살릴 수 있어요. 우선 호세아 7장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의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 보좌의 영광의 빛으로 계신 아빠가 아니세요.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시고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하시고 아담을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인격체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은 바로 나중에 성육신 하신 우리 주 예수와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메시아의 일을 이루신 예수와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단 중에 이단이 누군지 아세요? 신천지도 여호와증인도 이단이지만 이단 중에 이단이 유대 교도들이에요. 이슬람 교도들은 수준 낮게 역사하는 단체고 유대 교도들은 수준 높게 복음을 방해하는 단체죠. 그렇다고 해서 히틀러처럼 죽이면 되겠어요? 잘못 깨달은 거예요. 물론 그 반대로 볼 때는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은 거지만 그래서 영접사역을 해야 돼요. 이번에 6월 둘째 주에 우리가 3인 1조로 이제는 원색적인 역동적인 캠프 중심으로 인도받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텔아비브에 제가 복음 제시 운동을 못 했었거든요. 텔아비브에도 복음 운동을 펼칠 것이고 영접 운동을 펼칠 것이고 동서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베들레헴에도 하루에서 영접 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주변에 물이 있으면 바로 세례까지 줄 예정이에요. 할렐루야. 사도의 행전적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될 현장이 될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참말로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완벽하기 때문에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데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소원을 품고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중심과 행동을 옮길 언약의 제자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시간 아끼시려면 역동적으로 언약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되니까. 내 의로 하는 거 말고 주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언약 체험 속에서 언약의 흐름을 누리면서 역동적으로 입 벌려서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언약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언약 기도를 충실히 역동적으로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 생명 운동이 원색적으로 펼쳐집니다. 왜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시기 때문이죠. 성령의 검이 역동적으로 활개치시면서 역사를 이루게 하려면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전파하면서 나누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거밖에 없어요. 교만 중에 교만이 뭔지 아세요? 안타깝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언약대로 믿지 않고 언약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 생각이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여러분, 원색적인 말씀, 역동적인 말씀, 사실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내 귀로 들려요. 내 마음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최고로 겸손한 자예요. 왜요? 내 자녀가 겸손하면 부모님의 참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오만방자, 건방지면 부모님의 지혜의 말, 참된 말도 무시하죠. 거부하죠. 지 맘대로 살죠. 그러다가 무진장 혼나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숨어있는 기질이죠. 그래서 언약화와 현장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까지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는 권위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권위가 인정되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초강대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을 했죠. 2017년도에. 금방금방 가요, 여러분. 시간 아끼세요.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그렇지 않나요?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시간이 빨리 가실 텐데요. 시간 아껴야 돼요. 시간 아끼시려면 원색적인 언약 무한대로 침노하시고 역동적인 기도 무한대로 침노하시고 사실적인 전도 영접운동 선교운동 무한대로 침노하셔야 돼요. 시간 아낄 수 있는 길이에요.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이 옮겨졌는지 모르겠어요. 옮겨진다고 하던데 여튼 옮겨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권위를 세워주게 되었어요. 좀 놀라운 것은 미국이 앞서 대사관을 옮긴 나라가 있어요. 과테말라예요. 그 이유는 과테말라 대통령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데 과테말라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 크게 공신력 있게 여론에 나올 수 없었던 거죠. 여튼 미국이 움직였어요. 먼저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인 정부가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너무나 모든 것들이 복잡하죠, 여러분. 수준 낮고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사회가 됐든 너무 복잡하죠. 모든 부분에서 복잡해요. 흑암 충만하고 공허 충만하고 혼돈 충만하죠. 알이랑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이방 족속들과 선민을 복음화시키는데 앞장서는 민족으로 주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강력하게 발악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때에 우리가 어느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까? 이 팔의 현장 정복하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찬양만 하고 옵니까? 예배만 드리고 옵니까? 기도만 하고 옵니까? 전도지만 뿌리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심령 성전화의 응답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전달하고 절대 제자 찾기 위해 가고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 역사적 관점에서 잘 보셔야 돼요. 육신적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삶이 힘들고 현실이 힘들고 물론 사탄 마귀 악령들은 힘 빠지게 만들 수 있어요. 걔네들은 만들어야죠. 걔네들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보안은 언약대로 믿고 현장 속에 적용시키는 자예요. 우리 인찬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목사님 새 예루살렘 성 들어가는 게 참 힘드네요. 너무 힘든 길 같아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원색적인 언약을 누리면 어렵지도 않아요. 원색적인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는 그 가치가 최고의 가치인 걸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쉽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 흐름을 따라가고 현장 속에 적용하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가치를 누림을 발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많은 한국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죠. 건물 중심의 교회도 많고 목회자들이 세속화되어지고 종교 통합 운동에 앞장서고
동서남북 사방팔방 너무나 힘겨워 보여요. 흑암 충만, 공허 충만, 혼돈 충만합니다. 우리 부지런히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그냥 외침전도 말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만나도록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고 그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씨앗이 박혀질 수 있도록 영접으로 초청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역을 해야 돼요. 이 좋은 은사 놓칠 수 없죠. 그래서 날마다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되셔야죠. 언약 성취가 내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 이상 가치 있는 응답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단도 중요하고 교파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캐논이 아니죠. 우리의 절대 불변할 진리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취될 언약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스가랴로 넘어가 볼까요? 스가랴 8장 7절에서 13절. 스가랴 8장 7절에서 13절. (7절에서) 13절인데 다 읽지 않을 거니까 제 템포에 맞춰서 읽고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낸다고 가르치고 계세요. 8절에 인도하여 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먼저 영생의 몸을 입길 바라십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먼저 영생의 몸을 입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순교하는 거예요. 물론 변화의 사람도 많지요. 많지만 그 많음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많음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13절 가볼까요? (1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되돌아왔잖아요. 이미 성취된 메시지죠. 그런데 앞으로도 성취된단 말이에요. 남은 백성만 영생의 몸을 입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목표, 변화의 몸이죠. 그러면서 13절에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왜 하필이면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런저런 죄악된 거 결국 손으로 할 때가 많잖아요. 손을 제대로 지켜라. 이런 메시지예요. 그렇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결국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 바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그럼 이 때가 오기 직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 정이스라엘 목사를 통해서 첫째 부활 가치 있는 메시지 들었어요. 변화자, 변화체라고 하는 가치 있는 메시지 접했어요. 이 말씀을 사모하는데 나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있는 그 현장에서 임마누엘 누리고 언약을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전도의 은사를 누리면서 선교의 은사를 누리면서 내 현장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영생의 통로가 되면서 동시에 요새 세계 각처에서 동시에 메시지 들을 수 있잖아요. 얼굴 보면서도 화상으로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들이 빨라진 것처럼 우리 가슴 속에 약속의 땅, 이팔의 현장이 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을 내 자녀 이상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주님의 언약적인 할입니다. 누가 이 주님의 소원을 이행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수십 년 남지 않았어요. 제가 받은 사인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날은 몰라요. 성경대로 날은 몰라요. 초짐만 알 뿐입니다. 수십 년 남았는데 수십 년 동안 물론 영으로 낙원에 가실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와의 재림을 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오늘, 내일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실천하시겠냐 이거예요. 그것은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러한 주님의 때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에 창조주 되신 우리 주 예수와께서 재림하시어 영생의 몸으로 변화하고
주님의 거룩한 새 집에서, 주님의 왕국에서 함께 그 주님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함께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오니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누리게 해주시고, 오늘도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새 생명 구원 운동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